안녕하십니까. 쇼파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는 숨과 숨 사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숨과 숨 사이에 숨을 끊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숨을 끊고, 그 사이를 집중해 보시라. 그러면 그 사이에서 감정, 사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고와 감정이라는 부분이 이제 몸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고와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 결국에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늘상 우리 의식 안에 이렇게, 당연하게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내가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보거나 혹은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볼 수 있다면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의 어떤 자극이라고 하는 부분이, 즉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과 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헷갈리죠. 그 오온이라고 하는 감각 체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에고를 만들었는데, 그럼 그런 것, 그 에고를 벗어난 내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초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견성했다라고 할 때 초견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생각과 감정, 오온을 떠나서 내가 있다라는 부분을 처음 맛보는 것이 초견성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생각과 감정을 떠난 자리에도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나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생각과 오온 이런 건 다 헛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헛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헛것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말로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공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생각과 감정 없이, 그러면 배고픔이라는 감각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배고픔이라는 감각이 나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걸 알 뿐이지, 배고픔이라는 감각이 없이 산다?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겠네요. 그걸 자꾸 함으로써 우리가 불교가 생활에 안착이 안 되고 자꾸 산으로 갑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우리 삶을 꿰뚫는 수행이어야 되는데 자꾸 어먼다리 끓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도 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나는 그게 결코 절대적이거나 혹은 항구불변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를 아는 게 그게 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융 심리학에 보면 컴플렉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흔히 많이 쓰죠. 나 컴플렉스가 있어. 쟤는 그런데 컴플렉스가 있는가 봐. 컴플렉스는 여러 개의 어떤 문제점들이
한 군데 모여있는, 말 그대로, 우리 왜, 컴플렉스 몰 이러면, 여러 개의 상점들이 한 군데 모여 있어서, 한꺼번에 그 비슷한 상품들을 이렇게 동시에 비교하고 살 수 있는, 뭐 그런 스토어 같은 거 있죠. 왜, 복합 상가 같은 거. 그게 이제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온갖 나를 유혹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 컴플렉스, 심리에 있어서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입니다. 내게 부재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모이고 나면, 노이로제, 즉, 내가 그것으로부터, 그 부재한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얻기 위한, 갈구하기 위한 어떤 방어 기제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컴플렉스, 내가 부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재가 나를 끌고 가는, 즉 컴플렉스가 오히려 나를 끌고 가는, 내가 컴플렉스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컴플렉스가 나를 이렇게 세우는, 그게 이제 전도몽상이죠. 네, 부처님 말씀하신 전도몽상이 바로 그거예요. 컴플렉스라고 하는 부분이, 예, 내게 부재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다반사로 그게 나타납니다. 권력과 명예, 뭐, 금전, 미모, 하다못해 뭐, 정말,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컴플렉스의 범위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컴플렉스라고 하는 부분이 실체를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아는 것, 그게 이제 수행의 출발이거든요. 자, 그러면 차안과 피안, 이쪽을 건너서 저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라는 말, 그 진원, 반야신경의 마지막 진원처럼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생각이 일어나기 전, 감정이 일어나기 전, 이 감각에 나타나기 전 상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거기 뭔가가 있는지. 예. 그게 바로 숨과 숨 사이에 아주 평온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예.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게 있는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생각이 끊긴 자리예요. 생각이 끊긴 자리를 내가 붙잡고 있다 보면, 붙잡는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예, 그것 이외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요게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기도 해요. 우리 화두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렇죠. 그럼 내가 마음을 일으키기 이전에 고요한 상태가 있듯이 그 마음 작용인을 담고 오는 나의 실체가 드러나기 이전, 즉 내가 나라고 하기 이전, 부모 미생전,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 상태도 있겠죠. 예. 내가 꿈을 꾼다라고 하면 그 꿈 이전 상태도 있겠죠. 꿈이 아니라. 예. 그게 바로 마하무드라입니다. 즉 시민이라고 하는 부분. 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용수보살은 이제 그거를 공성으로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었는데, 보통 이제 저와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그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명상하는 과정 안에 나의 의식과 상관없이 내 주변을 자연스럽게, 혹은 나의 의식을
자연스럽게 풀어헤치는 또 힘이 있습니다. 즉, 내가 일으키는 의식이 아니라 나의 의식 저 밖에 있는 뭔가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이게 부처님 세계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굳이 부처님 세계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종의 그 행위나 뭐 형식들이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상징 체계와 같기 때문에 불국토 혹은 불성 혹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모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뭐 기독교나 뭐 선가에서는 그게 선가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기독교 안에도 있었을 거고. 근데 기독교나 선가에서는 그거를 하나의 어떤 그 형식으로 표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았을 겁니다. 일종의 그 원불교 같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그거 하죠. 선가나 유가에서는 그 음양의 두 개 태극이 이렇게 도는 것. 그런 형식으로 그걸 발전을 시켰을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험시켜드릴 수 있는 그 부분 안에서 그게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형식으로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고 나면, 이게 내가 태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내면 의식과, 에고라고 하는 의식과, 그 에고와 분리되어 있는, 혹은 그 에고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접신하고는 다릅니다. 통성. 통성하고는 또 비슷하게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접신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통신하고도 다릅니다. 보통 이제, 도가나, 뭐, 주역이나 명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통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통신하고도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어떤 의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어떤 정보 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본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것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정말, 어떤 공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이 이쪽으로 드러나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여기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수단 혹은 체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 체력을 기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순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호흡을 권하는 거예요. 이 호흡은 의식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에너지로 만들어서 물화시키는 수단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임동맥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호흡 자체가 그것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행하기 위한 일종의 체력을 기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호흡을 쓰거든요.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호흡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호흡을 의식해서 하라가 아니라 거꾸로 호흡이 나의 감정을 살피게끔 부드럽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들숨보다는 날숨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내쉬는 숨. 내쉬는 숨에 몸이
자연스럽게 흩어지거나 아니면 전환시키는 상징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부분은 상중, 하단, 단전도 물론 있지만, 저는 요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추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즉, 골반 있죠? 우리 이렇게 엉덩이 꼬리 뼈 있는 그 척추가 이렇게 있고, 골반이 요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예.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쪽에 꼬리뼈가 요렇게, 예, 붙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요 부분, 맞닿아 있는 요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그 부분 안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와 에너지원이 거기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몸을 이완시키고 난 이후에 요추를 바로 세워라. 골반을 바로 세워라. 그리고 골반에 의식을 집중해라. 결국에 이제 골반에 의식을 집중해서 호흡을 하다 보면 명문호흡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숨이 들어오게 됩니다. 앞에서 숨을 땡기는 게 아니라, 앞에 하단전에서 숨을 땡기는 게 아니라, 뒤에 골반이 있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골반 뒤에서 숨이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뒤에서. 여기가 골반이라고 하면, 이 위에 이제 척추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면, 뒤에서 숨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숨이 들어와서, 앞에 단전으로 이렇게 가닿았다가, 이게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혹은 회음 쪽에 자극을 줘서, 이게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여기에서 계속 순환하게끔 이렇게.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 골반에 의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가장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골반 척추 요골 자체에 보면 그 척추에 보면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빙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거기는 다들 조상령이에요. 조상령. 그래서 그걸 같이 할 때 그 조상령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행을 방해하거나 혹은 뭐 수행을 하는 과정 안에서 갑자기 이제 우리 흔히 이런 뭐가 보인다든가 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령이 되지가 않아요. 조상령은 그걸 재령했다 하더라도, 퇴마했다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재령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조상도 나와 함께 하는 과정 안에서, 나의 삶의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때문에, 나의 수행을 통해서 나의 조상도 함께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혹시 수행을 하시다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그냥 지속해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마하무드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숨과 숨 사이에 나의 의식이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나는 어떤 부분을 관찰을 해보면 그런 생각, 습관적으로 내가 늘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서 그 생각을 내가 일으킨 생각이지만 그 생각이 나를 오히려 더 씌워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 감정이 일어나는 그 사이를 끊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생각과 감정을 일으켜서 나를 끌고 가는 그게 나의 백이에요. 백. 그게 내가 지금까지 이 생을 살아오면서 늘 익숙하게 해왔던 습관적 사고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생각 습관, 행동 습관, 감정 습관, 뭐 감각 습관, 다 습관적인 사고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해서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들이 나와 이렇게 차별화되면서 저항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저항을 일으키는 실체를 볼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으키는 실체를 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나의 백을 보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나의 산 귀신을 봅니다. 산 귀신, 죽은 귀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일단 요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저항들이 있거든요. 그 저항을 꾸준하게 견디면서 가시다 보면 습관적인 사고, 즉 백에 의한 사고로부터는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습관적 사고라고 하는 부분 이전에 어떤 고요한 상태에서 나를 끌고 가는, 나를 여기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 인과와 함께 그 인과를 이렇게 작동시키는 어떤 원리로서 무드라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그 무드라예요. 나를 부모미생전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그 본래 면목이 내 부모를 선택하게 하고 나의 현생을 만들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 세계에서 내가 만들어낸 생각, 감정, 습관들이 바로 백인 거예요. 네. 그러면 백 이전의 프로그램 이전에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공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네. 이제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이렇게 호흡과 호흡 사이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소원을 성취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쓴다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일종의 체력 혹은 그것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을 하게 되고, 이 호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는 골반, 이 요추, 꼬리뼈와 꼬리뼈 위쪽, 요추 2, 3번, 그 다음에 골반 사이에 있는 그 구멍들,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헷갈리실 거예요. 헷갈리시면 물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혹은 전화하셔서 필요하시면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자꾸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초파일 기도를 위한 방법들,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